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리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내용이 예배 순서를 참 잘 짜고, 그리고 찬양도 참 은혜롭게 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그 러시아의 그 예배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 놀라운 현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러시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에 놀란다는 거예요. 보통 예배 드리는 한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정교회가 아니라 개신교인데도 3시간 이상씩 예배를 드리는데 놀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배는요, 그 예배 가운데에 뜨거움이 있던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3시간 예배하는데 요동하는 사람 없이 정말로 모두가 다 집중하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그 모인 그 성도들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장면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소련 때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탄압을 받을 때 그때 몰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특히 스탈린 시대 때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맡긴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의 그 예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생명과 같고,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려요, 여러분. 정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한 주간에 참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법궤 앞에서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전인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한 해 동안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서 오늘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성공적인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코람데오 신앙으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은 그토록 왕으로서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자신이 있는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여러분 3개월 전만 해도 이 언약궤가 수레에 싣고 다윗 성으로 들어오다가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쓰러지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붙드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는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명시한 대로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운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15장 15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어깨에 매니라. 자,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오늘 그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뱅글뱅글 돈다 이런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너무 기쁘면 엄마 아빠 앞에서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처럼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니 기뻐서 춤을 추는 오늘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누가 봤냐? 그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왕의 품위가 떨어진다라고 비난합니다. 20절 말씀에 그 이야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는지 살갗이 드러나니까 미갈이 보고 비웃는 거예요. 아니 왕이 채신머리가 없이 이렇게 백성 앞에서 천박한 짓을 하느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방탕한 자가 할 수 있는 그 짓을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비꼬는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무리 그래도 아내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잖아. 이런 부부관계 가운데에 굉장히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미갈은 아내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히브리 말로 리프네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는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고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오늘 오직 하나님밖에 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가 그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16절에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17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 21절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마지막에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라틴 말이 코람데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알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말이 코람데오예요. 코람, 앞에서, 면전에서, 데오,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항상 그러한 의식을 가진 신앙생활이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지금 코람데오의 신앙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내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춤도 춘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녀를 훈계하는 것, 때로는 배우자의 짜증을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한 3초 정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이 대화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홀로 있을 때에 유혹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 이곳에 계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홀로 있는 그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자, 이게 코람데오의 그러한 신앙 예배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 듣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굉장한 영적인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그 예배를 위해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다윗의 예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성공적인 예배는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학을 가르치는 정장복 교수님이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하셨어요.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는 것.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수많은 베푸신 은총에 감격하는 것, 이게 예배. 두 번째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헌하는 그러한 반응하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 자,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모습이 예배의 감격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담겨져 있는 오늘 다윗의 예배를 볼 수 있어요.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있던 그 성에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온다 하니 너무 감격하니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늘 그는 6걸음 가고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온 백성과 함께 환호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자, 예배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격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찬양, 봉헌,
때로는 여기에 감사가 그 예배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한 그 열정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의식을 버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뜨거운 열정, 남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사회적 지위, 어떤 그러한 나이, 그 체면이라고 하는 왕복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때로는 힘찬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만을 남는 것이 바로 열정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6걸음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춤을 추고 기쁨으로 춤을 추고 그리고 환호하는 오늘 이 뜨거운 예배. 여러분, 한번 좀 전에 그림을 보았지만은 다윗의 어떤 뜨거운 그러한 여러분 열정적인 예배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교회 성장학에서 예배의 역동성 원리의 내용 가운데에 힘있고 활력 있는 그런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활발하게 운행하고 있고요,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 예배가 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뜨거운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또 환한 그 밝은 웃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면을 내려놓고요, 정직한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기쁨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그러한 진실된 예배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아까 미갈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미갈은 창으로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다윗과 함께 정말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감격 속에 기뻐하는 가운데 멀찌감치 구경만 하는 미갈을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요, 구경꾼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관람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갈이요,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미갈이 뭐 어떤 것을 했냐 하면은 아까 그 남편 이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판단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구경꾼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여기에 미갈의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여기는 부흥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를 꼭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여러분, 이왕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뜨거운 열정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다하는 다윗의 예배처럼 벅찬 가슴을 안고 보세요.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아버지 전으로 오늘 나와
다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회복이 되어지는,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때로는 막 힘이 없고 쓰러지고 마음 상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한번 제가 하라는 대로 찬양도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얼마나 하나님이요,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는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봉헌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네, 춤을 추고, 이 반응.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놀랍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성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자, 보세요.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춤을 췄던 다윗이 이제 그 장막에 마련해 둔 그 장막의 언약궤를 딱 놓고는요, 다시 한번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공적인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요,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줍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은요, 그저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삶에서 나눔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소외받았던 여성들까지 포함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자, 18절 19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요, 이제 백성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오늘 다윗.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통치자의 자리에서 넘어가서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으로 오늘 그는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만 그걸 소유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집안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는요, 이 받은 은혜가, 그 감격이 이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이후에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제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나눠주는 삶, 이게 진짜 삶으로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온 집안 식구들에게, 혹시 여기에 가장 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줘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장의 어떤 권위는요, 억압하고 때로는 위험 있게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낮아지는 마음에서 이 가정의 위험이, 권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왔다는 것은 그 예배의 종착점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그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이제 현관문을 열 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에게 이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하는데 집에 오자마자 짜증과 비난을 쏟으면 우리의 예배는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에 미안해,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해 라고 하는 사과의 그 모습,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는 그 모습, 이거는 여러분 한편의 설교보다도 강력한 삶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런 겸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단지 그냥 1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으로 결코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가 죽어가면 나의 신앙과 삶이 죽어가는 거예요. 삶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굉장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집에서부터, 차에서부터 사실, 토요일에서부터 이 온전한 성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 몸가짐부터 해서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또 일찍 오셔서 한 10분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예배 순서자를 위하여 다 기도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예배의 성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임할 때에, 여러분 나의 모든 걸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셔요. 상처를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코람데오의 오늘 신앙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